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자리를 축복해 주셨고 아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3월이 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불확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항상 참 세상에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하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또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참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아멘. 원합니다. 김승현 선교사와 또 네팔의 한수연 선교사 예. 부부, 또 미얀마의 김현규 선교사 부부, 또 가나의 임철순 선교사 부부, 예. 이들을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 평생을 보내고 있는 이 선교사 부부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셨고 아멘. 세상의 모든 건강을 좀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셔서 예. 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선교 활동에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좀 앞으로 전진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주의 임무와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도 또한 주시옵소서. 예.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부도 축복해 주셨고 예. 그들이 건강과 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교회 사업을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일일이 다 보면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축복을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참 예수님을 참 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고 아멘. 참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시켜 주셔서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멘. 도와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정사라 자매님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기셨고 또 건강으로서 축복해 주셔서 아멘. 건강이 얹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으로 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항상 세상이 참 즐겁고 세상에 향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 기쁨과 또 감사와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주님이 하늘에서 주는 이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 자녀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아멘.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아멘. 믿음을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랜만에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본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내가 연약할수록 더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아멘. 성경에서 제일 복된 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대로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사드리며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모두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새로움을 깨닫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누구든지 깨닫는 것이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다.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 영혼의 호흡.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호흡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소통하는 것, 대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기도를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의 내용. 아버지여. 우리 아람어로는 아빠. 이건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친근한 데디. 그리스에서는 파테르인데 아람어에서는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ABB의 아빠. 아주 가까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빠. 첫째, 예수님이 5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기도에서 5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는 그분에게 존경과 경외함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세가 돼서 이 언어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욕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고대에서는, 당시에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나올 때는 거기에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요구사항,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통치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뜻이 있다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기도, 이렇게 해라.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려야 된다. 두 번째, 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또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왕국, 장차 오실 왕국. 세 번째, 순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것.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피지컬한 것들,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의, 식, 주 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한 방에 팍 주시는 게 아니라 만나는 매일 주셨습니다. 매일 가서 걷어오게 했습니다. 하루치만. 이틀치를 걷어오면 하루치는 먹고 괜찮고 두 번째 건 곰팡이가 나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매일매일 양식을 달라. 세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뭘 구하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죄사함 정말 중요하죠. 우리 기도에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그 부분입니다. 온몸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발에 먼지 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죄란 단어가 that, 빛이란 빛, 채무관계의 빛이란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50년째가 되면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어느 가정에서 살다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다, 심지어는 집을 팔았다, 그래도 안 되고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됐다. 50년이 지나면 모든 거 다 원상복귀 됩니다.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희년이란 제도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매일매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다섯 번째, 기도에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그것이 마귀한테서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데서 올 수 있고 시험은 오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빠져서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라고 예수님이 모범 답안처럼 5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또 이르시되, 지금 5가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이거 대형 참사입니다. 뭐가 대형 참사냐고요? 여행자가 자기 집에 묵었는데 대접을 못한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만 들려도 그 마을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 정도의 큰 대형 사건입니다. 당시로서는 여행객이 왔는데 그 주인이 접대를 안 했다? 먹을 것을 대접 안 했다? 그거는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옆집에 가서. 근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였거니와.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안 준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 yet, but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간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이 단어가 그리스에서는 안나이데이야. 이 신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영어로도 importunity, 우리말로도 끈덕진 요구 이런 뜻이고요. 또는 impudence, 뻔뻔스러움 이런 뜻도 있고요. 무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insolence. 그러니까 아주 무례할 정도로 뻔뻔스러울 정도로 지금 잠자고 있다는데 소리 더 지르는 거죠. 아주 끈덕지게 요청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를 풀이할 때 두 가지로 풀이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될까요?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하는데 영과 혼과 육체를 다 들어서 그냥 온몸으로 기도하면은 아마 땀이 피가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여쭤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온몸으로 영으로 혼으로 육체로. 3월 5일자 기독교 복음방송에서 아침에 이런 간증이 나왔습니다. 빌리 그레함, 20세기에 미국인 나온 선지자는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인데, 이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술과 마약에 쩔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없다 부정하는 사람이었고, 밤중에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파티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파티에 가는데 사막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만 비행기에 연료가 떨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장치도 고장이 나버렸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없으니까 푹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연료가 없다는 신호가 나면서 아마 뚝뚝뚝뚝 비행기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제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그만 그 사막 가운데 공항 활주로에 유도등이 불이 쭉 들어왔답니다. 너무 놀라웠고 그냥 거기에 착륙을 해서 살았답니다. 나중에 알아봤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그 근처에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의 집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녁 때 신방을 오니까 이 공항 직원이 목사님한테 공항 활주로의 유도등을 구경시켜 준다고 그 불을 켰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불을 보고 프랭클린 그레함이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프랭클린 그레함이 됐습니다. 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절묘한 타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부분을 그 복음 방송에서 강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쯤 되면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언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플 때. 제 간증으로는 제가 아플 때 저절로 기도가 간절히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자기가 아플 때도 있지요.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치는데 야단 맞으니까 에이 그렇지 그러고 맙니까? 아니요. 야단 맞으면 맞을수록 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은. 이게 간절한 겁니다. 지금 한번 지나가면 나 평생 소용해야 되는데 간절함.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 간진병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간절함, 그 문맥에서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그냥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간절함. 또 스로보니게 여인 그 딸의 병을 고치러 와갖고 예수님이 개라고까지 하는데도 그 간절함.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간청함으로, 우리말 번역으로는 간청이라고도 하고 강청이라고도 번역했고, 영어에선 주로 persistence, 아주 그냥 좀 무례할 정도로 뻔뻔할 정도로 그냥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 두 번째, 이 간청하면은 항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똑같아요. 11장과 18장이. 기도에는 간청하면은 간절이란 뜻이 있고 항상 쉬지 말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냐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무슨 죄를 안 짓겠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것도 죄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자가 기도를 안 하는 것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 우리 잘 암송하시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그 죄입니다. 간청한다는 거기에는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두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주기도문이라는 것에 이어서 기도는 간절히 쉬지 않고 해야 한다. Prayer should be earnestly, 진정된 마음으로 done without ceasing,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쉬지 말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 아까 이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 the name of Jesus란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갑니다. 이게 두 번째 뜻이고, 첫 번째 것은 여러분 우리 꼬마애들이 좋아하는 거 해리포터 있죠? 해리포터에 보면 주문을 외우면 되죠? 주문을 잘못 외우면 안 되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그 이름에 걸맞게 뜻에 맞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일서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거기에는 믿음의 기도도 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고, 거기에는 인내도 있고 거기에는 지혜도 있고 그다음에 순종도 있고, 말씀에 대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약에서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거 독특한 것이었고, 간절히 그리고 쉬지 않고, 이것도 사도 바울도 강조한 것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의 성품에 맞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거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비유라고, 시냇가에 돌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징검다리로. 근데 밤에 비가 와서 물이 좀 불었어요. 위험해요. 거기를 아빠가 어린 딸을 잡고 손잡고 건너갑니다. 어린 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빠 손 꽉 잡았으니까 난 안전해.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딸이 아무리 아빠 손을 꽉 잡아도 그거는 물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아빠가 딸의 손을 꽉 잡았기 때문에 그 딸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빠한테 기도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그날에는 뭐냐면 지금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삼촌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집에서 막 잔치를 하고 떠듭니다. 꼬마 초등학생 애가 가갖고 삼촌 조용히 해. 그러면 안 듣죠. 그 들을 리가 없죠. 삼촌이 호방하는 말. 그러나 그 삼촌이 삼촌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셔. 거기 할아버지 이름이 들어가면은 삼촌은 조용히 해야 된다고. 왜? 할아버지의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성품 뜻에 맞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들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근데 다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마치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 멋대로, 아니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서입니다. 회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된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성령. 기도 응답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본문이 지속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생선하고 뱀이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죠.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아주 이 부분을 분명히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뭐 할까요? 오셔서 쉬고 놓으실까요?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 희락, 기쁨이 나타나고 화평,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화평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찌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간절히 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까지.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였는지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세 분의 역사를 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소개해드렸고 첫 번째는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 장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다음은 항상. 두 번째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맞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답게라고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부르짖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나타난다. 그 집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안입니다. 거꾸로 바꿔. 왜 그런 집안에 싸움이 많아? 기도가 없습니다. 왜 그 집안에 슬픔이 많아? 기도가 없습니다. 왜 그 집안에는 그 불화가 많아? 기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주로 믿음의 기도라고 제목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 언제 한다고요?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근데 이 고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고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병든 겁니다. 이 병든 거 갖고 해석이 많습니다. 뭐 육체적으로 병든 것도 있지만 뭐 영적으로 약한 거다. 뭐 다 좋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육체적으로 병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 장로들을 장로라는 말은 목사, 비숍 다 장로입니다. 교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뭐 기름병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서 그리고 더 분명한 뜻은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병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병 고침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맞습니다. 병 고침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치유 능력을.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실제로 포도유를 감람유를 부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이 기름도 실제적으로 물론 유대인들 랍비들이 그렇게도 했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성령을 의미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난 것이 전부 죄 때문에 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혹시 죄 때문에 병이 났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큰 제목으로는 제가 3가지를 골랐습니다. 첫째, 간절히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그걸 한 단어입니다. 간청함으로.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나 간절히.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맞게,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힐링은, 고침은 우리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를 드리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그 3가지가 첫 번째 나오는 트리아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구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견디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써 간절히 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주님께 아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